2025년 5월 8일 가톨릭 교회 역사상 전례 없는 순간이 세상에 알려졌다. 로버트 프랜시스 프리보스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을 택했다. 이 소식은 즉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그가 미국 출신이라는 사실은 더욱 놀라움을 자아냈다. 약 2000년에 걸친 교황 선출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미국인은 교황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선출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레오 14세는 단순한 미국 출신 성직자가 아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태어났지만 사제로 서품된 이후 남미 페루에서 수십 년간 선교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의 영성과 신학은 북미의 문화보다는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형성된 것이며 이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추구해온 가난한 이를 위한 교회의 정신과도 깊이 연결된다. 이처럼 그의 배경은 단지 국적만으로 그를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층적이며 레오 14세의 선출은 전통적인 교황 후보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당시 교황 선출을 둘러싸고 다양한 온라인 베팅 사이트와 분석 플랫폼들은 몇몇 추기경들을 유력 후보로 지목했으나 프리보스 추기경은 그중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 그의 당선 확률은 고작 1~2%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많은 이들은 그가 비교적 늦게 추기경으로 서임된 인물이기에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하나같이 빗나갔다. 이 사건은 교황 선출이 정치나 여론, 심지어는 세속적 통계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가톨릭 교회는 늘 그래왔듯 인간의 계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전통을 지켜왔다. 그 결과 교황단은 수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성실함과 겸손, 봉사정신으로 살아온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교회가 여전히 기도의 공동체이며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려 애쓰는 신앙 공동체임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교황 레오 14세의 등장은 미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군중 속에서 눈물을 글썽이던 어린아이들, 손을 맞잡고 기도하던 가족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그의 첫 인사는 그 자체로 신앙의 깊이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매우 컸다. 그것은 단지 새 교황의 취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출신 교황의 탄생은 국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전통적으로 바티칸은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국가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것에 조심스러웠다. 특히 미국은 세속적 권력의 상징이기에 그로부터 교황이 나오는 일은 쉽지 않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교황 레오 14세의 삶과 사역은 단순한 미국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그의 선출은 민족이나 정치보다도 영성과 소명의 깊이가 우선됨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이처럼 레오 14세의 당선은 단순한 인사발표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영적 방향성과 믿음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였다. 그것은 전통과 혁신 사이의 조화,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하느님의 숨결을 체험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이 역사의 전환점은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출발점이 되었다. 2025년 5월 8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눈과 마음이 로마로 향했다. 이날 바티칸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 교황으로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리보스 추기경이 선출되었고 그는 교황명으로 레오 14세를 선택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많은 이들은 놀라움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단지 미국인 교황이라는 점이 아니라 그의 선출 과정이 인간의 예측과 시장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 당시 세계 각국의 베팅 사이트들과 미디어 분석은 몇몇 고위급 추기경들을 유력한 교황 후보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황청 내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들이었으며 정치적,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었다. 심지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이 후보들에 대한 베팅으로 쏟아졌다. 이 모든 것은 마치 교황 선출이 하나의 정치 게임이자 예측 가능한 이벤트인 양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선택된 이는
배팅 확률 8에서 2%에 불과했던 로버트 프리보스였다. 그는 주류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고 교황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인물로 간주되었다. 그의 이름은 상위 후보 명단 어디에도 없었으며 외부 분석가들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을까? 그 답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힘이라는 가톨릭 신앙의 핵심에서 찾아야 한다.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 선출은 단순한 투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기도와 분별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영적 여정으로 이루어진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신자들은 그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 왔으며 교황 선출에 참여하는 143명의 추기경 또한 영적 침묵과 묵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려 애쓰었다. 이 과정은 세상의 분석과 확률 계산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레오 14세의 선출은 바로 이러한 신앙적 여정의 열매였다. 그것은 누가 가장 강력한 후보인가, 혹은 어떤 국가가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와 같은 질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원하시는 인물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 선택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신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하고 데이터로 분석하며 성공과 실패를 확률로 예측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교황 선출은 그런 계산을 거부한다.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신비로운 협력, 즉 성령께서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인간은 기도와 양심, 공동체 속에서 응답하는 신비로운 과정이다.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생전에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성령께서 교황을 직접 선택하지는 않으신다. 다만 성령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파멸로 가지 않도록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하느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적 분별을 통해 드러난다는 가르침이다. 교황 선출은 하늘에서 낙하된 결정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와 분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앙적 결실인 것이다. 레오 14세의 선출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보다 예측과 논리를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를 기계적으로 여기고 믿음보다는 통계를 근거로 삶의 방향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교황 선출은 그런 흐름의 정면으로 도전하며 신앙의 본질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진보하며 권력의 형태도 바뀌지만 하느님의 방식은 여전히 기도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번 레오 14세의 선출은 그 진리를 다시금 세상에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레오 14세로 알려진 로버트 프랜시스 프리보스 교황은 단지 미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의 출신 배경을 뛰어넘는 삶의 방식, 영성, 그리고 철저한 겸손함과 봉사의 자세다. 그는 시카고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사제 생활은 미국이라는 부유한 환경보다는 오히려 페루의 가난한 지역 공동체 속에서 펼쳐졌다. 바로 이곳 남미의 외진 마을에서 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놓았다. 프리보스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레 소속으로 수도자적 삶의 전통을 깊이 간직한 인물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며 내면을 가꾸었고 이후 라틴 아메리카로 파견되어 선교사로서 수십 년을 보냈다. 특히 페루의 치클라요와 추코 지역에서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식으로 복음을 나누었다. 거정한 무대나 카메라 앞이 아니라 흙먼지가 날리는 성당과 찢어진 벽 사이의 교실, 그리고 새벽 미사와 공동 식사 속에서 그는 참된 사목의 의미를 깨달아갔다. 레오 14세는 교회 안에서의 지위나 권위보다는 관계와 친밀함, 기도와 침묵, 그리고 사람들과의 나눔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페루의 사제들과 수녀들은 그에 대해 항상 함께 밥을 먹고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언제나 다른 이들을 앞세우는 지도자로 기억하고 있다. 그는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깊은 고뇌를 지니니 항상 고요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알아채는 이였다. 그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받아들였으며 사제직을 하나의 직업이 아닌 돕서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살았다. 그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일상의 매 순간은 기도와 봉사로 채워져 있었다.
새벽마다 들리는 종소리에 맞춰 성무 일도를 바치고 해질 무렵이면 사람들과 함께 로사리오를 바치는 것. 그렇게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는 참된 교회, 곧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를 체험해 왔다. 그의 이러한 삶은 교황이라는 자리에 올라서도 편하지 않았다. 레오 14세는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에도 자신을 하느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했다. 그의 첫 공식 인사말, 형제자매 여러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하는 말은 단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적 중심이자 사목의 방향성이었으며 교황으로서의 정체성을 선언한 순간이었다. 또한 그는 교황직의 화려함보다는 그 책임과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많은 이들이 미국 출신 교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정작 그는 그것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공동체를 떠올렸고 지구 반대편에 고통받는 이들을 언급하며 교회의 사명은 섬김과 회개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정치적 수사나 전략적 화법보다는 기도와 말씀에서 우러나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해왔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짧고 간결하지만 언제나 사랑, 진리, 평화, 회복, 정의와 같은 본질적인 가치를 중심에 둔다. 이는 그가 단지 훌륭한 행정가가 아니라 깊은 영성을 지닌 목자임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레오 14세는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겸손하면서도 단호하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지도자. 사람들과 함께 걷되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인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인지, 왜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이다. 그의 교황직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신뢰, 그리고 하느님의 숨결을 새기고 있다. 레오 14세의 선출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존재로 가톨릭 교회의 미래 방향성과 개혁 과제들을 실현할 핵심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의 영성과 경력은 그가 교황 프란치스코의 개혁 노선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적임자임을 보여준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지난 10여 년간 교회의 중심을 로마에서 세계로, 제도에서 삶으로 확장시키는 변화를 시도해왔다. 이제 이 정신을 실질적으로 계승할 인물로 레오 14세가 부름받은 것이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바티칸의 재정과 행정의 투명성이다. 교회는 오랫동안 일부 성직자들의 부패와 회계 불투명으로 인해 신뢰 위기를 겪어왔다. 레오 14세는 총대리 시절부터 재정 관리에 있어 청렴함과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바 있으며 교황이 된 이후에도 이 원칙을 바탕으로 교황청의 자산 운용, 예산 공개, 감사제도 개편 등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반영된 방향이다. 두 번째 개혁 방향은 교회 내 여성과 평신도의 역할 확대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리더십, 영적 통찰, 공동체 돌봄 능력이 교회에 절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여성 신학자와 수도자, 평신도 여성 리더들을 바티칸 부처의 자문 역할이나 집행 기구에 적극 기용할 계획이다. 이는 단지 제스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사 결정 구조 속에 여성을 참여시키려는 실제적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레오 14세는 교회 내부의 이념적 분열을 치유하고 일치를 회복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 교회는 보수와 진보, 전통과 개방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에 휘말려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갈등의 선을 긋기보다는 상호 경청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의 방식이 옳은가 보다 모두가 복음의 본질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특히 성직자의 독신제도, 동성애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 이혼자 성사 참여 문제 등 민감한 주제에 있어서도 그는 회피하지 않고 교회적 성찰과 공동체적 분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레오 14세는 사회 정의와 생태적 회복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미에서의 선교 경험은 그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 이주민, 환경 파괴로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중요하게 만들었다. 그는 교회의 역할은 단지 영혼을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정의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는 향후 회칙이나 사목서안을 통해 생태적 회계,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와 같은 시대적 과제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그의 개혁은 속도나 결과보다는 방향과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모든 개혁은 기도 속에서 출발하고 공동체와의 대화 속에서 성장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의 지도 방식은
명령형이 아닌 초대형이며 권위주의가 아닌 동행과 설득을 바탕으로 한 영적 리더십이다. 레오 14세는 전통을 무너뜨리는 혁명가도 변화만을 추구하는 개혁가도 아니다. 그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하는 겸손한 건축가다. 복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되 그 가지를 더 넓고 풍성하게 펼치려는 목자다. 그의 개혁은 교회를 더 복음적이고 더 인간적이며 더 투명하고 더 참여적인 공동체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러한 개혁 노선은 단지 교회 안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 가톨릭이 신뢰받는 윤리적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레오 14세 시대는 이제 시작되었으며 그 여정은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5년 5월 8일 저녁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 새로운 교황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았고 잠시 후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로마의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형제자매 여러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이는 새 교황 레오 14세가 세상에 전한 첫 번째 공식 메시지였다. 짧고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 시대를 향한 깊은 통찰과 영적 선언이 담겨 있었다. 레오 14세는 단지 전통을 따르기 위해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니다. 그의 평화라는 인사는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의미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셨던 것처럼 교황 레오 14세도 오늘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 불신과 혐오, 전쟁과 난민 문제, 환경 위기와 경제적 양극화 등 다층적인 위기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에 전한 첫 말이 바로 평화였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명확한 방향성과 사목적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레오 14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어떤 교황이 될 것인지, 교회가 어떤 사명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전 세계에 선포한 셈이다. 특히 그의 음성은 위험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졌고 정치적 선언보다는 기도의 울림에 가까웠다. 어떤 이들은 그 순간을 회상하며 카메라 렌즈를 통해가 아니라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발코니 아래에서 환호하던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고 아이들이 부모의 어깨 위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전 세계 방송을 통해 퍼져나갔다. 이 장면은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감명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안겨주었다. 평화는 그저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레오 14세가 말한 평화는 정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는 화해의 질서이며 인간 존엄성을 중심에 둔 공동체적 치유의 비전이다. 그는 이전부터 남미에서의 선교 활동 중에 가난한 이들, 이주민,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하며 평화란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몸소 실천해왔다. 또한 그의 메시지는 교회 내부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현대 가톨릭 교회는 전통과 진보, 보수와 개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여러 갈등을 겪고 있다. 레오 14세의 평화라는 인사는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경청, 용서, 대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신호였다. 그는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모으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 안에서 다시 함께 걸어가자는 초대를 던진 것이다. 레오 14세의 등장은 단순히 교황직의 계승이 아니라 영적 분위기의 쇄신이기도 하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눈빛, 그의 침묵조차도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다시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는 세속적 카리스마가 아닌 기도와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는 깊은 내면의 힘을 지닌 지도자이다. 그의 평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그는 이 메시지를 삶과 정책, 목회와 결정, 방문과 글을 통해 계속해서 실현해 나갈 것이다. 레오 14세는 말보다 행동으로 말하는 인물이며 그의 교황직은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치유와 동행의 여정이 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이 짧은 문장은 2025년 봄, 혼란한 세상을 향해 하느님의 숨결이 닿았던 순간이었다. 교황 선출은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신성하고 신중한 의식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 엄숙한 과정이 세속적 논리와 상업적 계산에 의해 오염되는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5년 교황 선출 당시 세계 각국의 베팅 사이트에서는 누가 교황이 될지를 두고 거액의 돈이 오갔으며, 이로 인해 교황직 자체가 하느님의 부르심이 아닌 통계적 게임처럼 취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톨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금지해왔다. 1591년 교황 그레고리오 14세는 교황 선출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도박과 베팅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출교나 파문과 같은 중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지 외적인 행위 규제 차원을 넘어서 교황 선출이 인간의 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신비를 점점 더 분석과 예측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알고리즘, 데이터 모델, 여론조사, 언론의 후보군 예측 등은 모두 교황 선출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건으로 포장한다. 이러한 시도는 겉보기에 과학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영역을 세속적 틀에 가두는 위험한 접근이다. 레오 14세가 선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랬던 이유는 그가 통계적 유력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교황 베네딕토 16세, 본명 요셉 라칭거타가 생전에 남긴 한 인터뷰는 지금도 깊은 울림을 준다. 그는 1997년 독일 바이에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성령께서 교황을 직접 지명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성령은 독재자가 아니다. 성령은 교회를 파멸로부터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끄신다.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매우 성숙한 신학적 통찰이었다.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께서 교황을 직접 뽑으신다는 단순하고도 위안이 되는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베네딕토 16세는 하느님의 뜻이 마치 하늘에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명령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황 선출은 인간의 기도, 분별, 경험, 성찰이 모여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행위이며, 그 안에서 성령은 강요가 아니라 조명, 저명과 초대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되묻게 한다. 기도란 무엇인가? 단지 소원을 말하고 응답을 기대하는 버튼 같은 기능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뜻에 마음을 여는 내면의 여정인가? 교황 선출과 같은 중대한 순간에도 하느님은 인간을 완전히 조종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게 협력하길 원하시며 그 안에서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부르신다. 레오 14세의 당선은 이 진리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의 이름이 후보 리스트에서 낮은 순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통계의 승리가 아니라 성령과 인간 공동체가 함께 이뤄낸 분별의 열매였다. 교황 선출은 더 이상 누가 이길까를 예측하는 정치적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되며, 누가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길 가장 겸손한 도구인가를 묻는 영적 여정이 되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는 앞으로도 이 중심 가치를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다. 성령은 강제로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의 빛은 반드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 신비의 조용한 현존을 존중할 때 우리는 다시금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5월 전 세계는 새로운 가톨릭 교황의 선출 소식에 주목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의 로버트 프리보스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었고, 교황명으로 레오 14세를 선택했다는 발표는 종교계를 넘어 정치, 외교,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등장을 넘어서 세계 질서와 문화적 흐름 속에서 가톨릭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려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국제 지도자들의 신속한 축하와 환영이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셔바움, 영국 총리 카머 등 주요 국가 수반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레오 14세의 선출을 축하했으며, 그가 세계 평화와 정의, 대화와 화해를 촉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교황 선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응한 것은 교황직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국제적 윤리의 나침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 역시 이번 선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레오 14세의 다문화적 배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오랜 사목 경험은 그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세계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 그가 미국과 페루 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에 능통하다는 점도 문화적 소통과 포용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교황청 내부에서도 이번 선출은 교회의 세계화와 다양성에 대한 응답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바티칸은 유럽 출신 인사 중심의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미국 출신 교황은 그 가능성조차 희박하다고 여겨져 왔다. 이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과 문화적 세속성이 교황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이 같은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겸손하고 조용하진 인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가 추구해온 교회의 탈중심화, 주변부에 대한 관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라는 비전을 레오 14세가 자연스럽게 계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선출은 단절이 아닌 연속성과 조화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뿐 아니라 타종교 및 비신자들 사이에서도 교회의 방향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민족주의, 정치적 양극화, 종교 간 갈등, 가치관의 붕괴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대에 레오 14세의 등장은 희망과 대화,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그의 첫 연설에서 강조한 두려움 없는 대화와 모든 사람과 함께 걷는 교회라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들을 담고 있다. 그는 교황으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단순히 교회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인류 공동의 과제를 풀어가는 지도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리더십은 이념을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결국 레오 14세의 선출은 단지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전체의 방향성과 태도에 대한 선언이었다.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교회가 아니라 열려있고 참여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 속에서 신앙과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오 14세는 단지 미국 출신 교황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교황 고벌 포프로 평가될 수 있다. 그의 시대는 시작되었고 전 세계는 이제 그가 어떤 언어와 행동으로 이 시대에 응답할지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단순히 종교적 체계나 교리의 집합으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자신의 삶과 말, 그리고 조용한 행동을 통해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임을 몸소 보여준다. 그것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닫이며 영혼의 쉼터이다. 레오 14세는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수십 년간 남미 페루의 가난한 지역에서 사목 활동을 해왔다. 그는 화려한 강단보다 흙먼지가 가득한 작은 교회에서 정제된 담론보다 침묵 속의 기도와 삶의 공유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해왔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신앙은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종종 우리가 누구인가 보다 우리가 무엇에 기대고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이 말은 정체성보다 애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곧 현대인의 고질병인 역할 중독과 성취 중심적 자아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진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 어떤 위치에 올라서라고 요구한다.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심지어는 피해자 역할까지도 하나의 정체성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말한다. 진정한 자유는 그 모든 역할로부터 벗어나는 데서 시작된다. 그는 한 강론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다. 내가 주교로 불릴 때보다 이름 없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하느님이 더 가까이 계셨음을 느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러낸다. 우리는 종종 직책이나 역할, 외적인 성취에 자신을 가두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을 때, 아무 이름도 없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믿는 것이야말로 레오 14세는 신앙이란 인생의 폭풍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앙을 도피처나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삶의 중심축으로 바라본다. 그렇기에 그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며 가장 인간적인 길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는 삶의 본질은 버림과 비움에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쌓고 소유함으로써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은 불안과 집착에 시달리게 된다.
레오 14세는 우리에게 비우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한다. 그것은 곧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신뢰의 훈련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아의 욕망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깊은 내적 항복이다. 이러한 삶의 철학은 단지 수도자나 교황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말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 노동자가 지친 몸을 끌고 저녁 미사에 참석할 때, 학생이 조용히 묵상 속에 들어갈 때, 그 순간들이야말로 하느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입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신앙은 시작될 수 있으며 거창한 언어보다 작은 충실함과 고요한 마음이 하느님을 향한 길임을 깨닫게 한다. 레오 14세는 세상에 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 돈, 명예, 지위, 정체성. 이 모든 것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며 진정한 나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낸다. 자신이 쥐고 오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 나로 살아가라고. 그가 말하는 신앙은 결국 이렇게 요약된다. 하느님께 기대어 사는 용기,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기쁨,